오늘 느헤미야 12장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거름문 쪽을 보고 성곽 위로 행진하게 하였다.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8절입니다. 다른 한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서 성벽 위로 올라갔다. 이 행렬은 풀무망대를 지나서 넓은 벽에 이르렀다가 유대 공동체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오래전에 무너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해서 봉헌식을 드리게 됩니다. 이 성벽을 완공하기까지 어렵고 힘든 일,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유대 공동체는 마침내 성벽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에 있었지만 그 편안하고 높은 직책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유대 총독으로 자원하여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패배의식에 빠져있던 유대 공동체에 소망과 믿음을 주는 긍정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유대 공동체를 무시하며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위협하던 적들에게 당당하면서도 힘있게 대응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이 생겼을 때 느헤미야는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부자들에게는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부자들과 세력가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급료를 12년 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에서 찬사받아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느헤미야가 앞에 서서 박수를 받고 주목을 받아도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른 유대 지도자들을 성벽 위에 올라가게 함으로써 모든 공을 그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앞에 세우고 자신은 백성들의 뒤를 따라서 성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성벽 공사의 모든 공을 백성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 이 완공식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목받는 자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훌륭한 지도자인 이유는 힘들고 어려운 일, 희생이 요구되는 일에는 본인이 앞장서지만 자신이 박수받고 주목받는 일에는,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일에는 뒤에 서서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1960년대, 70년대에 대한민국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스라고 하는 독재자가 등장하면서 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자신과 가족들은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동상을 만들면서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자랑합니다. 홍보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이 그러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희생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지도자가 있으면 공동체는 강하게 결속되어집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들은 지도자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살펴보면 느헤미야 못지않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지도자가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풍전등화의 조선을 구했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좌절과 실망에 빠진 백성과 장수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의지와 정신을 심어줬고, 이순신 장군의 목숨 건 싸움은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시기하던 간신들, 심지어 왕에 의해서 참수형에 처해질 위기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않고 이순신 장군은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 희생했던 사람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군량비를 아껴서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었고, 부정축제나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질시와 모함에 따른 비합리적 태도에도 결코 조직을 배신하거나 백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앞에서 왜군들과 싸웠지만 뒤에서는 조정과 임금이라는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한마디로 완벽한 리더가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느헤미야보다 더 탁월했던 지도자가 이순신 장군입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역적으로 몰려서 죽음의 위기에 몰렸던 이순신 장군은 어렵게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앞에 남은 배는 12척이었고 군사는 1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순신 장군에게 남아있는 수군들을 육군에 편입해 싸우라 명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유명한 말을 하지요.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왕의 승낙을 얻어낸 이순신 장군, 배 12척에 한 척을 대해 총 13척의 배를 이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량 해전을 준비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대장선이 선두에 섰지만 나머지 12척은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군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굴하지 않고 대장선 한 척으로 무려 133척의 배와 대결합니다. 그러면서 적의 배 31척을 격침시키는 대승을 거둡니다. 이순신 장군이 목숨 걸고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던 나머지 배들에 있던 군인들이 전투에 참전했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명량 대첩의 공로도 다른 장수들에게 돌리고 다음 전쟁을 준비합니다.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순신 장군과 같이 훌륭한 장군,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엉망입니다. 국제 경쟁력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곧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밖에 없다고 소리 지르며 소음공해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런 말 많은 사람들 말고, 말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이순신 장군과 같은 지도자가 많이 당선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대한민국에 이순신 장군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많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많고 자기 자랑하면서 뒤에서는 부정축제함으로 땅 투기하고 갭 투자하는 그런 지도자들 말고 정말로 자기를 희생하며 낮추는 그런 지도자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